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1월 잘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2023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2023년이 잡혀진 게 없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장소 사용에 늘 제약이 있고 또 어디서 편하게 늘 만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뭔가 창조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상황과 형편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늘 새해가 되어질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상가 교회라도 딱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는 늘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어떤 소그룹이라도 할 수 있는 딱 그 장소가 있는데 여긴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렌트하는 교회는 뭐 잠깐 물품을 가지러 오려고 해도 거기에 교회 사무실에 허락을 받아야 열쇠를 열고 들어와서 잠깐 뭐 1, 2분이라도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제약들이 많지요. 그래서 늘 새해가 된다는 것,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어떤 사역을 꿈꾼다는 것이 참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답답했고 좀 불편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교회들과 성도들과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역들 이런 게 막 이렇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그러면 다 막 그래 한번 오늘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끝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늘 그런 모습이 없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달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오늘 우리 주보에도 실었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을 1월 달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12월 달을 그래도 잘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12월 달을 어떻게 보낼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12월 달을 생각한 대로 잘 또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1월 달을 시작하게 되고 1월 달을 꿈꾸게 되고 2023년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전 나름대로 1월 달을 잘 시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우리 성도들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늘 기대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이 교회의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있었던 교회들이고 기쁨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기쁨이 있었는가? 어느 정도 기쁨이 있었는가? 봤더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고 하지요. 바울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자신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
바울의 질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기쁨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 이 은혜의 소식,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질병이 있었지만 바울은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져서 바울은 늘 감사했고 그것들이 늘 너무나 자신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서 바울의 그 기쁨이 고스란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기쁨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어렵고 힘듦이 없어서 기뻤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곳은 죄악된 곳이 많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탄압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지 않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봤더니 그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절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그 기쁨의 소식을, 은혜의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예? 그러니까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들이 듣고 믿으면서 그들 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그 기쁨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완성하려고요? 자기의 어떤 노력, 자신들의 열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의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잃어버렸을까요? 자기의 막 열심, 노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의 그 기쁨,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열심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만족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만족이 계속 가느냐? 내가 계속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에 무리가 옵니다.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우리 교회 나밖에 없어? 큰 교회일수록 일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없지?
왜 다들 안 하려고 하지? 그래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도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일시적으로 어느 한순간은 내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그런 뭔가 마치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게 됐고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그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그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거죠. 이 썩은 줄을 잡은 거예요. 썩은 줄을 잡고 여러분 어떤 계곡을 오른다거나 바위를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줄을 잡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거 언제 끊어질까? 막 조금만 소리가 나도 야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썩은 줄과 같아서 그것들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는데 그는 뭐냐 하면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뭘까요? 거짓 선생들의 어떤 그 공작, 이간질, 바울과 그 믿음의 성도들 자꾸 이간질 시켜서 바울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믿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게 하고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열심,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많이 보거나 듣거나 귀를 기울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하고요. 보는 것도 잘 보아야 하고요. 교제하는 사람도 우리는 잘 교제해야 돼요. 늘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만 그 이야기들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흔들린 거야.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9절 말씀 한번 19절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고 바울은 어떤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아이 낳는 고통. 이 고통이 저는 남자여서 잘 모르죠. 근데 우리 결혼한 그리고 출산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남편을 때려 죽일 만큼 그렇다고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말한다는 것은 이건 가식적인 것 같자고 우리 권사님이나 사모님이 이야기하면 좀 알 수 있을까? 공감이 갈 텐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고통과 그 정도로 어렵게 한 사람을 믿게 하고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세운다는 것이 그 정도의 수고와 그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세상에 어떤 유흥시설이 세워지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곳에 가서 막 판치고 주인 될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탄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이 줄어들고 자기 사람들이 줄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공작하고 이간하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게 사탄이고, 그것에 또 쓰임받는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몇 사람만 깨어 있어서 몇 사람의 기도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또 여러분의 그런 헌신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돼. 한 사람이 흐트러지면,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려움을 다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함께 하고, 어떤 그런 소그룹을 할 때에도 함께 모여지고, 그래야 몇몇 사람의 은혜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공격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탄의 쓰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맹수들이 사자나 이렇게 먹이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무리가 딱 모여 있을 때 그 한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단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 무리가 딱 모여 있을 때 흩트는 방법이에요. 모여 있는 그 무리들을 흩트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막 뛰면서 공격하면서 이 안에 있는 모여 있는 이 동물들이 불안해 가지고 거기서 막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한두 마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만큼 사탄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탈하잖아요. 잠깐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잠깐 슬럼프를 당했다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었다는 거야.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계속 되어지도록,
그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장하도록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해산의 수고를 겪더라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그들은 믿음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왜?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늘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정신 나가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왜? 그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 그 예수님에게까지 내가 이르는 것, 또 나로 인하여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인가, 예수님.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갈 방향이다. 내 인생에 가야 할 방향,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그런 평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썩은 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해와 달과 어떤 과학, 돈, 인기, 어떤 외모, 학벌, 혹은 그런 것도 없으면 젊음, 아니면 지식, 심지어는 부모들은 자식, 이런 것들을 붙잡는다면 마치 썩은 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우리 목표도 이런 것들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된 삶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내 인생에 복된 인생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잡아 보십시오. 물질 날아가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를 붙잡아 보십시오. 인기 없어지니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인생의 깊은 나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인기도 내가 잡을 줄이 아닌 거예요.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내 젊음도 될 수 없습니다. 젊음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저도 지금도 젊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젊음도 순식간입니다. 젊음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 여러분 붙잡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쉽게 지나가고 쉽게 나를, 그것 때문에 내가 잡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기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없이 살게 된 거예요. 살아가면서 불안하며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올 2023년 한 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거를 붙잡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가? 그걸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여러분이 시작한 믿음, 내가 여러분을 시작하게 해준 그 믿음 방향을 잃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많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방향을 붙잡으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 나는 안전한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제대로 된 것 붙잡고 있나?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해서 아닌 것은 잘라버리고 아닌 것은 빨리 포기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을 붙잡고 열어간다면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분명히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해와 달과 인기와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인가, 돈인가, 그것들은 썩은 줄에 불과합니다. 헛된 것 붙잡지 않도록 그를 붙잡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믿음을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 정말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려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듣고 그것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두려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이 맞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은 줄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썩은 줄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저희들이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도,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슬픔도, 절망도, 좌절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살아있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향하고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목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